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30절, 31절 세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말씀 5장 1절 그리고 또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목을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이게 연극인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연극인데 이제 부부가 남편이 이제 부인을 이제 막 재산을 보고 막 이제 괴롭히다가 이제 괴롭히고 그 어떤 착취하는 과정에서 등을 막 흐리게 해놓고 이제 막 분별력을 막 뭐 등이 흐린 것도 아니야. 네가 좀 뭔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등이 흐리게 보면 멀쩡해 지금 해서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계속 나를 의존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지배해 나가는 거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 범죄로도 이어지는데 얼마 전에 안양에서 세 자매가 이제 자기 친모를 이제 폭행을 해서 이제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이제 구급차가 왔는데 이제 60대 중반의 어떤 여인이 이제 굉장히 많은 장시간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는데 이제 딸들이 시골에서 구급차에 실어가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캐고 나서 보니까 세 자매가 번갈아서 자기 어머니를 구타하는 거예요. 거의 9시간 동안. 계속 구타를 해서 막 피와 출혈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귀가 일그러지고 이렇게 해서 생을 마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원인은 그럼 어떻게 친딸 세 자매가 자기 어머니를 친엄마를 이렇게 폭행을 하나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 이제 주인의 사장의 부인이 이제 그 세 자매를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카페의 그 여주인이 그 엄마랑 또 친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주인이 무속인 이제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점을 쳐봤더니 너무 그 딸들한테는 잘해주는데 점을 쳐봤더니 니네 엄마가 지금 니네 앞길을 막고 있다. 니네 사주가 대기업 사주를 풀어보니 너희들 앞날이 대기업의 이제 사모가 될 관상이고 이제 너희 사주가 대통령 영부인도 될 사주인데 니네 엄마가 지금 니네 앞길을 막고 있는 거야. 니네 엄마가 길을 펴지 못하도록 니들이 그걸 막아야 돼.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들이 그 코로나로 사업도 힘들어지니까 이게 다 엄마 탓이야. 그 세 자매가 다 둘러싸고 자기 엄마를 장시간 폭행을 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사망을 하게 이르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그런 원인이 있어서 큰 딸은 10년형, 둘째 딸과 셋째 딸은 7년형, 그리고 그걸 사주했던 그 여주인은 2년 반 존속 상해 교사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더 웃긴 거는 그 세 딸은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그 집주인 여자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고 그분은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신 거고 잘못은 우리한테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다 감옥에 가면서도 자기한테 그 가스라이팅 했던 그 여주인은 너무너무 끝까지 좋은 분으로 이제 알고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남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이런 이제 가스라이팅의 위험함인데 이제 이게 두 종류죠. 네가 판단력이 흐려? 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너는 굉장히 이제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굉장히 좋아. 지금 잘 되고 있어. 조금만 여기하면 넌 진짜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말을 계속 듣도록 유도하는 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결국은 안 될 사람인데 될 것처럼 막 해서 이제 자기 이제 통제를 계속 받도록 만드는 방법도 가스라이팅 일종인데 성경에는 후자 쪽에 가스라이팅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성도들이 살지 못할 성도들을 살 것처럼, 너 지금 이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인데 괜찮아, 너 좀 잘하고 있어 라고 평안을 외치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기 통제하에 끌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연히 이제 오늘 이제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진짜와 가짜, 이제 아마 성령님이 이제 오늘 이 교회에 같이 애들과 어른이 진짜와 가짜를 동시에 좀 이제 알아라 라고 이제 얘기하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제 느낌은. 그래서 오늘이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 뭐죠? 이 4대에 걸쳐서 왕들 요시야, 그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제 선지자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정확한 복음을 외치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외치다가 이제 전승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뭐죠? 예레미야가 외치는데 왜 니네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오늘 이 1절에 이건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읍을 이제 멸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한 명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을 내가 발견한다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할게,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멸망하러 그 성읍을 딱 방문할 때는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읍을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때 하나님 물로 심판할 때 그 땅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는데, 여기 관영함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한자로 꿰 관자에 가득 찰 영자가 되면서 모든 죄가 곳곳을 다 꿰뚫고 스며들어서 빈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죄가 꽉 차 있는 상태를 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가 부분 있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사회 각계각층에 모든 연령층에 구석구석 다 스며들어서 빈자리가 없이 죄가 꽉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전체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제 주신 메시지가 내가 한 명만 찾아도 이 성읍을 용서할게. 근데 그 한 명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성읍이 이제 멸망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인데, 그 중에 그 한 명 중에 하나님이 특히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중에서 단 한 명만 깨어 있어도 그 한 명이 교회를 살리고, 그 살려진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살리고, 이 깨어 있는 그 지역 사회가 그 나라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멸망할 때를 보면 영적 지도자 중에 단 한 명도 깨어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멸망하는데, 가장 큰 진노가 임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이 그 교회 리더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무너지면 이제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리더의 영성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도 교회 지도자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이 교회 전체의 영적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5장 3절에 이제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영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영적으로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을 때는 징계를 받아도 이게 하나님의 벌인지 회개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꽤 테러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리서치를 해봤더니 9.11 테러 이후에는
이 교회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29%에서 35% 정도 늘어났고요. 기도라든 안 하던 사람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17%에서 24% 정도 늘어났고,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비율이 20에서 32%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빗이라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 세계적인 고통과 재난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교회나 영적인 이제 회개의 비율이 늘어나, 죄에 대한 이제 혐오가 늘어나기보다 뭐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면 타 인종이,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가 늘어났어요. 이게 아시아에서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글로벌 워밍과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리 음모가 있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발언했다고 하지만, 어떤 또 기사에서 보면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군사 무기를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지원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막 이제 이득을 따진 국제관계에서 만약에 손해를 봤으면 엄격하게 그 나라에서 왜 이렇게 나왔냐, 원인이 뭐냐 따졌을 텐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 뭐 바이러스 연구소 이런 걸 캐질 않잖아요. 왜 그러냐? 이건 뭐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각 나라에서 다 연관돼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이러스가 새 나왔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문제를 삼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책임이 아시아 어느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고, 그것을 주도한 이제 정치 지도자들, 욕심 있는 소수의 리더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죄 많은 우리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 바이러스를 만들고 나라를, 전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정상인데, 그 화살이 어디로 다 돌아가냐면 이제 이 소수민족, 아시안들, 거기에다가 분노의 화살이 다 이제 집중이 되는데, 그 분노의 화살을 쏘는 대부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백인 크리스찬들. 그래서 어떤 기사에 보니까 미국의 그 인종 혐오 단체들이 193개가 정도가 공식 등록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는 뭐 KKK, 뭐 백인 우월주의 단체도, 이 반무슬림 단체, 백인 민족주의 단체, 뭐 네오나치 단체, 뭐 이런 단체들, 반이민자들 단체,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그 바이블 벨트라는 그 미국의 그 남부 지역에 이제 크리스찬들만 모여서 산다는 그 바이블 벨트가 있는 그 중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대요. 이 단체들이. 그래서 어떤 한 사람들은 이제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 크리스찬 단체인데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백인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지 모든 민족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백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는 믿는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상대방, 특정 민족을 딱 지적해놓고 니네들 때문이야 라고 모든 화살을 다 이제 분노의 화살을 쏟는 동안 뭐가 문제입니까? 내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돌아보라고 주는 것이고, 회개할 타이밍을 주는데, 가장 문제는 누구를 괴롭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회개의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회개의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리면 남는 건 뭡니까? 진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진노가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백신도 주시고 이건 감당할 만한 진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진노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진노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버틸만 하고 그나마 백신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너희들이 이 질병이나 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때 고통을 이제 말하자면 지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 삶을 돌이켜라.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구요?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기회를 주는데, 대부분의 영적인 리더들이 화살을 딴 데로 줍니다. 이 나라가 이걸 대처를 못해서, 그리고 또 이 이민족들을 이민을 많이 받아서, 이러면서 모든 화살을 다 국가나 이민자들이나 소수민족들이나 이런 데다 다 화살을 돌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이게 예레미야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통을 당해도 그게 고통스러운 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게 징계를 징계로 이제 인식을 못하고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줬는데 징계를 징계로 안 받아요. 오케이, 나 그냥 바이러스 걸려서 죽을 거야. 건들지 마. 이거는 내 자유의지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이 미국인들이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이 호흡기 달고 죽어가면서까지도 한마디도 회개, 한마디도 우리의 죄,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로 이거 다 건드릴 수 있어. 우리 의지로 다 이거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러면서 다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죽음 앞에 서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이거는 내 의지로 버틸 수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의 이제 말하자면 본격적인 진노가 임하기 전에 사람들의 영혼에 나타나는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주님이 더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관용의 죄악의 관용의 정점에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주락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신도들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야말로 그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 마지막 등대가 꺼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해도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등대를 비추고 다시 한번 사회를 향해서 쓴목소리를 내고 회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한은 그 사회에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딱 입을 닫고 그 불을 꺼버리는 순간 그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안전망이 불이 꺼진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5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죄악들, 뭐 사회 부정부패, 음란함 이런 게 다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주님이 이제 얘기했던 뭐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horrible and shocking things has happened. 그래서 쇼킹할 만한 일, 충격적인 일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 충격적인 일이 뭐냐? 자,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은 행사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영향력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권위. 아까 가스라이팅 할 때 딴 사람을 통제하고 조율하고 싶은데 영향력이나 정직함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죽을 영혼에게 괜찮다고 하고 괜찮은 영혼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나한테 이득을 안 가져오면 너 저주가 더 나한테 목회자한테 잘 안 하면 너는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지 못할 영혼에게 축복을 전하면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만들어내는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자, 밑에 보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더 웃긴 거는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와의 관계를 즐긴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뺏기고 착취당해도 죄를 지적받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교회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켜도 그건 오케이. 죄만 지적하지 않으면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여름에 레저 즐기고 돈 벌고 이런 거 건드리지 마. 내 사업체 건드리지 마. 내가 돈 벌고 안정적으로 사는 이 캐나다 라이프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영적으로 조정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변화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삶을 축복해주고 나보고 잘한다고 하고 격려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았다면 우리의 관계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주기 직전에
나타나는 하나님 놀랍고 쇼킹한 일 하나 얘기해 줄까? 뭔지 아냐? 이 목회자들이 자기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서 가스라이팅하고 통제하는데 더 놀란 건 백성들이 그걸 즐긴다는 사실.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긴다는 사실. 이게 충격적이지 않니 얘들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자체는 이 목회자로 보면 성공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목회자는 아니에요. 이 몇 명을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 왕들 중에 돌아서는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3명 왕 중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한 명도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나라를 살리는 왕이 없고, 죽을 때까지 계속 전도했는데 다, 어떤 왕은 막 이 복음을 전했더니 막 칼로 다 그 두루마리를 잘라버리고 갖다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계속 푸시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끌려가서까지도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기준은 부흥을 하나도 시키지 못한 목회자입니다. 대형 교회를 이끌지 못한 목회자예요. 제자 훈련 시켜서 제자들 20명, 100명 시킨 그 제자가 한 명도 성경에 예레미야의 제자다 이런 그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록으로 보면은 굉장히 실패한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마지막까지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전하란 말을 전하다가 생을 마친 하나님의 목회자예요. 그 단 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는데, 그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성공한 목회자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캐나다 와서 처음에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 늦은 나이에 개척도 하고 50대 다 돼가는데 지금에서 뭐하나, 이게 내가 성공한 목회인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늘나라 갔을 때, 야 영중이 너 여기서 왜 3,000명 2,000명 목회 못하고 왜 그거밖에 못했어, 왜 제자 그거밖에 못만, 안 물어보시면 마지막까지도 전할 말 전하다 왔냐? 성도들 눈치 안 보고 너 마지막까지 내가 하라는 말 정확히 전하다 왔냐?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거지, 몇 명 만들어 놓고 왔냐? 너 교회 몇 명 만들어 놓고 왔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섬기는 거지, 우리 인위적으로 우리가 100명을 만들고 1000명을 만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왔다가 우리 말씀 듣고 다 도망갈 수 있고, 너 왜 자꾸 죄를 지적해? 왜 자꾸 캐나다 라이프를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성도들이 떠나고 비난받고 저게 가서 야 귀찮아 자꾸 뭐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평판이 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이미지가 생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유지 못하고 더 작은 장소로 더 힘들게 가다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성공한 목회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 때에는 모든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전쟁이 와서 바벨론 전쟁해, 괜찮아, 우리나라가 승리해. 근데 예레미야만 거꾸로, 야 너 지금 싸우면 안 돼, 항복해야 돼, 너 매국노야, 너 우리나라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매국노 취급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한 건 예레미야였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왕의 편에서 이번에 전쟁하고 이렇게 돌이키면 우리나라가 승리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세계 최고랍니다. 우리나라가 선민이랍니다. 잘하고 있답니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바벨론 와서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때까지 계속 선포한 복음이 평안과 축복이었어요. 그 모든 예레미야 빼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의 설교의 테마가 평안과 축복과 승리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평안과 축복과 승리를 계속 선포하니까 뭡니까? 모든 백성들도 환영하고, 왕도 환영하고, 대신들도 환영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모든 이 선지서에 골고루 비평이 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타락한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들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서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하고요. 미가서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자기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득을 주면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그 성도가 비즈니스라면 어떤 타락한 짓을 해도 축복을 해주고 그 사업장 가서 예배를 수차례 이사하고 확장하면 다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이걸 다 들어서 알지만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왜? 헌금을 하고 내 포지션을 지지해주고 내 사역을 지지해주는 한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사역을 해도 아주 축복을 해주고 만약에 내 사역이나 저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 사람이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이 섬기든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을 줘줘요. 이게 이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겔에서 죽지 아니할 건강한 영혼들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이 죄 때문에 곧 멸망할 것 같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선포한다는 거죠. 이게 죄지 뭡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선지자들 특히 이제 교회 리더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이제 가만히 평신도로 살았으면 그나마 중간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을 텐데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교회 리더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중에 많이 맡긴 자에게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뭐 했냐? 가서 너 뭔 얘기를 하다 왔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없고 욕을 먹더라도 정확히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자기가 준비 안 해요. 이 표절 설교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남의 설교들 그냥 표절하고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이 교회 아예 그냥 설교를 대필해주는 고정 목사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담당 목사님이 다 원고를 해요. 그 중에서 요거 좀 조정하면 좀 더 조정했고 아예 토시도 하나 안 빼고 그대로 그 설교 원고 가지고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 이제 그거 견디지 못하다가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사례도 많이 좀 푸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설교를 그 많은 목사님 사람들이 존경하고 헌신하는 목사님인데 그 설교를 제가 써줘요. 목사님 그 들을 때 자기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는다고 자기는 영혼이 계속 죽는 거죠. 자기 신앙 양심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할 짓이 아닌데 계속 그 설교를 대필해서 그 써줘야 되니까 미치는 거죠. 젊은 목사가 그 나이 든 신앙 선배 목사님 교계 지도자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은 계속 죽는 거죠. 이 부교육자 영혼을 죽이고 그 표절한 설교가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된 문장을 했든 지간에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설교인데 그 설교로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그 영혼을 그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그 설교를 대필하는 그 부교육자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그게 이제 들통이 나면 그걸 갖고 지적하는 이제 장로님들 막 면직 시켜버리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파벌이 나면 난 마지막까지 교회를 반을 갈라서라도 나는 끝까지 담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 파탄내서라도 나는 내 자리는 보존하고 죽을 때까지 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뭡니까? 죄를 지적받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해왔던 나 하나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려서라도 내 포지션,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이 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공동체를 이 말하자면 징벌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그 지도자들이 마지막 양심의 끈을 꺼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내가 보낸 저 종이 정직한 복음을 외치기를 거부할 때 그거를 포기할 때 그 공동체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때 마지막까지 참았던 진노를 거기다 퍼부시는데 그 마지막 그 안전망인 그 목회자들 그것이 바로 저희들과 이 간단에서는 이제 목회자들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에서는 뭐 진짜 그런 뭐 농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의 가장 큰 저주가 성령 없이 목회나 해라 이런 저주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또 붙들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게 빠지고 나면 뭡니까? 내가 내 권위를 인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생활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의 설교를 계속 갖다 카피하고 표절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를 지적하는 성도들은 이 면직이라도 시켜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포지션을, 내 생계, 내 포지션, 지위, 사회적인 지위 유지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이제 많이들 가셨지만, 이제 정말 우리 때는 이제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으셨잖아요. 목회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너 이거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이 목회자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잠깐 보다 나왔는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의 이제 제자 오카는이라는 이제 다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옥 목사님이 이제 설교나 이제 막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시길래 이제 저기가 이렇게 능력 있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25년, 우리 남편이 25년 동안 목회하는데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30시간 밑으로 준비한 설교가 한 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교회 이제 무슨 정치 모임에도 갈 수도 있고 사회 모임에도 갈 수 있고 영향력 발휘할 때가 많이 있지만, 다 포기하고 대부분의 그 사역의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 데 쏟았다는 거. 일주일에 30시간이면 주 5일 동안 하루에 평균 6시간 정도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만 하는데 하루에 6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어떻게 30시간 준비한 설교에서 능력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분 설명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파워와 권위는 부럽지만 그 대가는 치르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몇만 명 목회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 안 해도 가만히 부교들이 다 알아서 의전해주고, 성도들이 그 정도 교회에 다님이라 그러면 정말 큰 문제 없으면 은퇴할 때까지 아무 특별한 자기가 정말 그런 거 없이도 노후 보장 다 해주고, 자녀들 학비 보장 다 해주고, 은퇴 이후에 전별금까지 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게 보장돼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25년간, 개척하고 25년 동안 일주일에 30시간 밑으로 설교를 준비한 설교가 한 편도 없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그분 때문에 그 곁에 계셨던 이제 뭐 운전했던 분이나 그 관리 집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서 20년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의 부족한 뭔가 문제 있는 인격 때문에 설교가 막힌다거나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들 또 막 흔들린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 권위가 있는 거죠. 우리 시대에 저는 정말 그런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라는 것이, 지금은 다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제가 이 정도 해서 그냥 멈출까, 캐나다 사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까지만 할까 할 때도 그분이 걸어왔던 그런 삶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런 헌신들을 볼 때 이러면 안 되지, 그분은 그렇게 사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삶을 좀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이게 진짜 권위라는 거죠. 건강한 권위. 그래서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하나,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때 뭘 해줘. 근데 우리 이러는 게 아니라 지나자 지는 이러면서 막 반발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럼 정신 차려야 되겠네 라고 우리들 시대의 목회자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목회자, 이제 그런 리더들이 이제는 한 명씩 다 수천하셔서 하늘나라 가고, 정말로 그런 분인 줄 찾아서 가서 보면 이미 다 표절하고 있고, 이미 다 세습해서 자녀들에게 다 그 재산을 자기 때 불려놨던 재산들 다 해주고, 그거 지적하면 마비 새끼라고 그러고 막 이제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나만 바보야? 나만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저분은 저렇게 부를 이뤄서 자식 대대로 물려주는데 나만 여기서 기약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러고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목회자들이 좌절하게 만드는 타락한 목회자들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후반부에 이제 개척교회라면서 8년 반 동안 사례비 없이 정말로 결손가정 애들 데리고 이제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 하다가 이제 그 어린이들 데리고 막 제자 훈련 하던 개척교회 목사님을 딱 만나서 오카는 목사님이 손을 잡고, 그 목사님 무슨 목사님인데 박 목사, 나는 네가 정말 부럽다. 진심으로, 왜요 목사님, 나도 개척교회 사례비 없는데 뭐가 부러우세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 지금 사례도 안 받고 이 힘든 애들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건이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많겠냐. 나는 원하진 않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서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을까봐 난 너무 불안해. 근데 나 박 목사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거 보니까 난 목사님 너무 부러워.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그 이제 개척해서 힘들고 쌓였던 그 모든 그 고통에 힐링이 오대. 4만 명, 5만 명 모이는 목회자, 담임 목사님 나를 찾아서 내가 너무 부럽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못할 게 뭐냐. 나도 이제 할만하다. 그 목사님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부끄러워할 게 뭐냐. 그리고 계속 사역을 하셔서 지금은 자리를 잡고 굉장히 이제 잘 탄탄하게 하는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낼 때 그 4만 명, 5만 명 목회라는 그 옥 목사님 찾아서 박 목사님 난 네가 정말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 한마디 말이 가신 뭐 자기는 잘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나는 하늘의 상급이 다 깨져 있을까봐 너무 지금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해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진짜 영적인 권위고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꺼져가는 사회를 살리는 등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자훈련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도 옥 목사님 그 다큐에서 가장 제자훈련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평신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다. 목회자가 돈 사랑하고 목회자가 음란하고 목회자가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냐. 우리가 정신 차리면 성도들은 다 살아난다. 평신도도 죄 하나도 없다. 뭐 자기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인데 평신도들은 문제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들이 제자훈련 시키고 뭐 하지만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성도들 문제라고 계속 지적하니까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에까지 가서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던 실패한 목회자, 부흥에 실패한 목회자가 교회를 키우는데 정말로 이 말하자면 실패 사례로 등록될 만한 사안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예레미야야말로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선명하게 주님의 입장에서 선지자 역할을 마지막까지 잘 수행한 목회자가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을 줄지 안 줄지는 하나님의 역할에 딸려 있어요. 같은 선지자지만 어떤 선지자는 정말로 왕의 옆에서 탄탄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많은 대우를 받은 목회자였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 교회 이렇게 키우고 왔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라 정확히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대답을 하지 못할까봐 가장 두렵고 캐나다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나는 뭐 교회를 못 키웠나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되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고민은 내가 정말 할 말을 하고 있는지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한 명은 성도가 내 설교를 듣고 도망갈지라도 그 한 명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이게 저의 이제 사명인 것 같고 오늘 이제 부모 교육하는데 다 부모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다 다른 교회 다니는 다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다 그 교회에서 정착해서 잘 다니는 분들인데 그분들 우리가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우리 교회 올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냐? 그분들이 그 교회 가서 잘 정착해서 한 명의 성도로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없고 우리 교회 재정이 나가고 우리 교회 에너지가 다 쏟아져도 그 교회 가서 잘 서 있을 한 명의 성도를 세웠다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은 애들을 세우고 우리들은 또 이제 부모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걔네들이 잘 섰다면 올 여름에 우리가 재정과 에너지와 이런 걸 다 쏟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근데 하나님 봤을 때 뭐 했니 했을 때 영혼 한 명 살렸습니다. 이 대답 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이 실패한 사역은 아니고 잘못된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